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힘이 좀 오네요. 우리 힘 좀 냅시다. 시작.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누군가가 나를 쳐 죽이지 않을까 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죽을까봐 땅을 치고 대성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그 나라들에서 몇백 명, 몇천 명씩 하루에 이렇게 죽는 이 사실들을 보고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때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그 죽음이 내게서는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을 늘 내포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전도서 8장 8절을 보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술하기를 사람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죗값으로 죽지만 이 죽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영원히 죽음에 갇혀있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죽지만 영원히 사는 죽음에서 영원히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죽음의 그 실존의 그 아픔, 또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그 슬픔이 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지 이런 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 헬라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건 소멸이다. 그리고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한 현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죽음에 갇혀 있으면 죽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 지 1년 반에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지 1년 반 때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시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성문에 이르자 죽은 자를 원고하는 그런 상여
그 장례의 그 장면을 보십니다. 이 장례 행렬 가운데 한 여인이 매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였어요. 이 나인성의 여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어서 혼자 아들을 키운 것이에요. 그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없이 혼자 애달프게 아들을 키우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이라고 일컬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 탈 없이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여인도 야,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장성했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한 기대도 함께 키워갔을 거예요.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아들이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청천벽력같이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여인의 집에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장례식에 조문을 가면 장례식이 의외로 시끌벅적하면서 뭔가 아무런 슬픔이 밑이 없는 장례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호상, 살 만큼 다 살아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애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면 상주에게 그 가족에게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거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지요. 때로 가족들의 오열과 통곡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 정경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죽음은 모든 기회와 모든 미래를 앗아갑니다. 이 여인은 아들에 대한 미래를 죽음에게 뺏겼어요. 아들에 대하여 가졌던 미래의 소망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 걸었던 그 모든 기대도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단지 죽음 이후에는 자신의 과거 일생을 모두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각각 자기의 행위를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은 우리 한번 따라삽시다. 의인은 의의 심판을, 악인은 죄의 심판을.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적어도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는 복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죽음의 의미는 뭐냐?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소멸한다는 헬라적 그 물리적 개념도 아니고 불교와 힌두교처럼 윤회하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죽음은 서로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죽음은 하나의 권세이다. 그러니까 이기다, 쏘다, 이 말은 하나의 세력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망은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는 사단의 통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단은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한 청년의 죽음을 당당하게 만용을 부리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를 보면요, 이관 절차에 따라서 시체를 마루 위에 올려놓고 눕히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머리를 빗긴 후에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갈대로 만든 관에 시체를 두입니다. 그리고 죽은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도 지내지 않고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죽은 자를 메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 행렬을 보면 맨 앞쪽에 여인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왜 여자를 먼저 장례 앞에 세울까 할 때 어떤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인이 먼저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 죄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인들이 장례 행렬의 앞에 선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관을 메고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호곡꾼을 이제 불러서 그 호곡꾼이 뒤를 따르면서 피리를 불고 함께 곡을 하고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장례 풍습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물론 여인들이 앞에 서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보통 멀리 가지 않고 20분에서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이 묘지를 이제 둔다고 해요. 이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일가 친척들도 이 죽음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권세를 아주 맹위를 떨치는 식의 사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부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